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오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제목으로 시편의 특별 계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천국 시민은 이 땅의 삼심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 보좌에서의 사심의 심판이 기다림을 믿고 이 모든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로이드 존스 십자가, 특별히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은 산과 바다 중에서 어떤 거를 더 좋아하십니까? 산, 바다. 저는 좀 우리 김바다 집사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산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바다도 다양한 매력이 있지만 산은 참 다양한 매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산은 계절에 따라서 바뀌고 어떻게 올라가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어디서 어떻게 가느냐, 구간마다 그 묘미 아주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어느 정산에 갈 때 케이블카 한번 딱 타고 설악산 나 갔다 왔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우리 설악산의 거의 10분의 1, 어쩌면 100분의 1 한번 그냥 잠깐 보고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십자가 또한 우리가 얼마만큼 음미하고 깊이 고뇌하고 삶 속에서 유익을 누리고 계십니까? 마치 우리가 케이블카 한번 타고 정상 가서 내가 그 산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이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것 정도로 아는 정도로 내가 착각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집중하고 조명하고자 했고 또 그렇게 탁월한 의사 출신이면서도 굉장한 지성인이었거든요. 출신이면서도 결국 그의 삶 속에 남겨지길 원하는 단 한 가지 단어는 로이드 존스의 단어는 십자가였습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또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한평생 웨스트민스터 셰플에서 할 때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고 마지막 자신의 묘비에까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깊이와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막연한 개념일 수 있지만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십자가는 가장 먼저 십자가 앞에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 혹은 자랑하는 자, 두 가지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대적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자랑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다양한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지만 왜 십자가가 가장 큰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일까요?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선취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 십자가. 마귀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은혜,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린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저 문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인간의 태도, 경향, 성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주신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찬양함 속에서 우리 삶 속에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요? 평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요,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한 십자가의 또 일부분의 그 깊은 십자가의 맛을 누리고 느끼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요, 시각적인 것을 많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오르시죠? 대체로는 붉은 보혈, 예수님께서 채찍질하시는 고문, 다양한 아픔, 고난들을 떠올리지만 우리 십자가는 시각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외치는 청각적 이미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열정적이네요. 제가 뭐 이렇게 협박한 건 아니고요. 십자가를 우린 보긴 보는 것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소리를 정말 부디 꼭 들으시고 가슴속에 새기시고 삶 속에서 자유하심과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은요, 십자가의 소리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쭉
맥락이 진행되다가 십자가의 소리와 앞서 보시듯이 시내산의 소리는 대조되어서 12장 하반절쯤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시내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시내산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내산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시내산의 소리는 어떤 의미와 어떤 소리가 들려질 것인가요? 여러분, 모든 생물체의 한 가지 특징은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기계와 문명이 발달을 해서 다양한 이제 기계들도 무생물체도 소리를 내지만 조금 우리가 원시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생물체가 아닌 것이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날도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살아 있다면 분명한 소리를 지금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소리를 우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의 소리가 분명히 대조되는 그 시내산의 소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놀라운 시내산의 소리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시내산의 위치는 학자들이 이제 다양한 이견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이집트에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이든 이곳이든 그 시내산은 앞서 보신 듯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막 꽃이 피고 있고 뿔이 떨어지는 곳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은 황량하고 음침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까? 후자였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의 소리는 흑암 속에 두렵고 떨림의 소리였습니다. 모든 이가 듣기에 아름답고 조화롭고 화목한 소리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음침하고 우리에게 부담되고 힘이 되어지는 소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내산의 소리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오늘 히브리 저자가요 분명히 그 시내산의 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18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여기서 지금 시내산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이 붙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이 가득한 그곳, 나팔 소리. 여기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승리,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그 소리조차도 없다. 말하는 소리도 없다. 오히려 그 시내산의 소리는 어떠냐? 19절 보니까요, 제발 그만 좀 얘기해 주세요. 주님, 제발 좀, 주님 그 위대한 말씀 그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만큼 흑암과 침침함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1절 보니까요, 모세도 그 시내산 소리 앞에 섰을 땐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소리가 바로 시내산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시각과 청각 중에서 어느 것에 더 큰 영향을 받을까요? 사람은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적인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본다고 가정해 보면요, 아무리 무서운 화면이 있어도 소리 끄고 보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시각은 꺼고 화면 이미지는 없어도요, 소리는 켜지면 아이들은 웁니다. 그만큼 인간은 의외로 시각보다 청각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도 소리 끄고 하면 재미없는 것처럼. 공감을 그러면 아니라고. 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청각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의 소리는요, 이만큼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곳이 시내산 아니었습니까? 즉 율법의 소리입니다. 율법의 소리는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주기보단 우리의 마음을 때론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율법을 주실 때 그런 목적과 의도로 주셨습니까? 원래 10계명이라는 것은 원어로 데칼로그,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10계명 하면 뭔가 무거운 짐을 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신 10가지 말씀, 이게 10계명입니다. 인간을 자유케 하기 위한 계명,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한 계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의 소리는 왜 무서운 소리로 인간에게 들렸을까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하는 존재 아닙니까? 습관은 정말 참 무섭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절대로 이제 도박을 다시 안 한다, 내가 도박하면 짐승이다 하면 다음날 또 짐승이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또 하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죽하면 헤겔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제 철학자인데요.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사람들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의외로 율법을 알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 마치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역사가 쭉 우리 삶 속에 펼쳐지면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만 같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의 타락함 때문에요, 신의 산의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두렵고 음침하고 무서운 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자유함을 줍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의 마음을 얽매이는 것 같고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만 같고 나의 마음이 또 부담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개인마다 다릅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인간에게 자유 해방을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복적인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타락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외침이 무겁고 어렵게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 변하지 않는 이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역사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을 아는 백성 또한 계속해서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님,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럼에도 우리에게 마음에 기쁨과 자유함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여전히 억누르고 있는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도요, 이 신의 산 말씀, 신의 산, 언약, 율법에 대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역할이 있다. 첫 번째, 죄악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율법. 율법 앞에 서면 인간은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반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두 눈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볼 수 없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자연, 주변 모두를 볼 수 있지만 내가 가진 두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볼 수 없는 것. 그러나 인간이 참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인식할 때 비로소 자기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은 또한 이렇습니다. 악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죠. 율법은 양심을 자극하여 악을 제어합니다. 하지 말라 하면 벌 받는다라는 그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원초적인 죄를 막아주는, 예방하는 역할이 있다. 칼빈은 이렇게 또 얘기하고요. 또한 율법이 있기에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다.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장치 또한 율법이다. 어쨌건 신의 산의 이 율법, 이 칼빈이 매겼던 이 율법 세 가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타락한 우리에게는 부담과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율법 앞에서 변화되고 계십니까? 정말 삶 속에서 성화의 전진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이 십자가 그리고 이 율법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그렇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법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장과 성숙을 율법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누구일까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존재가 누구이죠? 부모님, 엄마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경찰이 아니죠. 법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판사가 아닙니다. 공의로, 공권력으로 한 영혼을 바꾸고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요, 엄마입니다. 엄마. 그 속에서 사람이 철을 드는 거죠. 법에 의해서 하지 말라 하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매도 쏟아주고 알매도 베풀어주고 알매도 끝없이 용서와 인내를 베풀어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인간이 성장하다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그 시점에 철이 들고 그 철이 들 때 비로소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떻게 이 신앙의 점진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얽매이는 그 법을 통하여서 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히브리서 본문은요, 이 신의 산의 소리와 대조해서 새 언약의 소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비로소 선포하는 겁니다.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완벽하게 되주됩니다. 신의 산의 언약, 신의 산의 소리로 말미암아 무겁고 변화될 수 없다고 좌절감은 느낀 자들아,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뭐하는 거라고요?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그 신의 산의 언약, 십자가, 어려운 그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으로부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은 24절을 보니까요, 더 나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핵심 단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그래서 모세보다도 더 나은, 누구보다도 더 나은, 계속해서 비교를 계속해서 히브리 저자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12장 마지막 쭉 가서 결국 이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가장 나은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상,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참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과 은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법과 경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패배자에게 기회가 돌아갑니까?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요즘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경쟁 프로그램이죠. 그거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누군가 떨어지고 짓밟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실패자는 잘려야 됩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세상의 원리와 법도 아닐까요? 일본 호텔 업계에서요, 요즘 가장 핫하고 그 호텔 전역을 장악한 도요코인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요. 그 호텔 모토가 바로 이 세상의 목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불균형한 것을 더 불균형하게. 다시요. 그 호텔의 모토는 불균형한 것을 더 불균형하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공하고 내가 무언가를 얻을수록 베풀고 나누는 원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더 없는 자의 것조차도 뺏어서 그 사람을 짓밟아야 살아남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후자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합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너는 끝이야, 너는 실패자야, 넌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요구를 하죠.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선포되듯이 새 언약의 소리, 십자가의 소리는 우리에게 희망의 소리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말하는 소리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외치며 희망을 제시하며 소망을 불어넣는 소리, 그것이 십자가의 소리입니다. 은혜의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란, 십자가의 소리란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의 고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섬에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어렸을 때 거기서 자라는 동안 가정에서 부모님의 굉장한 가정의 폭력과 억압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은 그 집사님에게 조력자가 아닌 억압자이며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억압으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집사님이 뛰쳐나오셔가지고요 한 곳을 딱 갔는데 가장 만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교회죠.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갔는데 거기 계신 그 시골 교회 작고 허름하고 참 아무것도 없는 그 시골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 사택에서 집사님이 며칠 동안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집사님이 그곳에서 교회를 처음 가보고 목사님 사택에서 지내는 동안 눈에 한 가지가 탁 띄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주 삐까뻔쩍하고 멋지고 예쁜 시계였습니다. 집사님이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시계를 그만 어떻게 했을까요? 훔칩니다. 그런 건 참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잘해요. 시계를 훔쳐서 그 목사님의 집을 필사적으로 뛰쳐나옵니다. 도망쳐 나옵니다. 시간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마음을 억누르는 그 어려움과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다시금 그 시계를 들고 목사님한테 갑니다. 이제 반 죽었다 이제 이 생각하고 맞을 생각하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탁 그 어린 그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그것을 선물로 주려고 했다. 시계를 가져라. 그리고 돈을 더 주신 겁니다. 그 집사님에게 시계와 더불어 돈까지. 집사님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어떤 은혜라는 단어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 순간 은혜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계와 그 돈을 받은 집사님이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도 그 소외되고 어려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어려운 그 학생들에게 남몰래 장학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율법으로 하지 마라, 하라. 부모님의 폭력과 억압으로 진정한 성화의 그 마음의 거듭남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결국 변화되는 그 지점은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그 집사님은 아직도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힘쓰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었던 선물,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와 달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의 소리를 누리고 듣고 계십니까? 넘어졌지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은 붙잡고 계십니까? 나는 이제 정말 나는 이제 아닌 것 같아. 또 내가 이 지점에서 변화되지 못하는구나. 우리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것은 아주 조금인 것 같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많은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이 성장된 것 같고 내가 이만큼 좀 뭔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은 또 넘어지고 힘들고 다시금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것에 그저 머물러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희망의 소리를 통해서 다시금 은혜의 기회를 주는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다시금 일어서시길 축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다시금 도전하시며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충만함을 받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이죠.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과 자유, 정말 변하지 않는 이 세상, 변하지 않는 우리 집의 가정,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 와,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뭔가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명을 뭐라고 했다고 얘기는 할 수 있을까? 라는 우리의 그 아주 우리를 얽매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지언정 그 새 언약, 희망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 주님은 답 없는 그 죽음 속에서 완벽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분이시죠. 우리 35절 같이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너는 더 이상 그렇게 산다는 것이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
너가 그러고도 성도야? 너가 그러고도 집사야? 너가 그러고도 가장이야?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끊임없이 죄책감을 통하여서 정죄감으로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다 잡고 오늘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의 철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신자는요 행위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자는 다시요, 꼭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다른 말로 자녀는요, 행위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존재로 규정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가 자녀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어서가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에 마이너스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뭔가 인생을 발목을 잡는 것만 같은 그 자녀이지만, 그런 행위를 하지만 그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헌신을 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내가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좀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이루는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로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교는요, 순종하면 용납될 것이다. 순종의 근거가 용납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 다 뭐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용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종교는요, 두려움과 불안함에 기초해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떻게 치시겠지? 어떻게 날 돌아가게 하지 않으실까? 나의 인생 속에서 이런 재난과 고난을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 예배 자리는 지켜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 묵상은 해야지, 기도해야지. 종교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죠. 주님, 너무나 행복하고 제가 사랑하신 것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죠. 시키지 않아도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의 순종이라면 종교이지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순종,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순종은 복음입니다. 일이 잘못되고 일이 틀어집니다. 종교인은요 반드시 내가 뭐 잘못했나? 나에게서,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분노를 찾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삶의 문제와 고난이 찾아올지언정 하나님 혹은 내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죠. 똑같이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련의 과정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합니다. 종교인은 그 작은 비난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하는 것이 종교인이죠. 왜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비난을 받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막 머리가 아파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나 꼭 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문제를 찾기보다 결국 나의 정체성은,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 그 비난을 받아버릴 수 있는 수용 능력. 그래, 그게 내 모습이지. 나를 지적하는 그 손가락질을, 맞아, 아닌데? 나는 심지어 그것보다 더 못한 존재인데? 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종교는 기도를 할 때 주로 간구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구는 너무나 중요해요.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간구일 뿐입니다.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 신앙이 뜨거워지고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될 때 기도하고, 또 목표가 있으면, 목표가 사라지면 나의 신앙은 식고, 목표가 다시금 생기면 또 기도하고, 목표가 사라지면 식고, 이런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간구하기 이전에 그냥 너무 감사한 겁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가 폭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만의 문제만을 바라보겠습니까? 교회의 기도 제목,
국가의 기도 제목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결국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종교에는요, 자아상이 계속해서 흔들어집니다. 내가 세운 기준에 잘 맞으면 또 금세 교만해지고, 내 기준에 조금만 내가 못 미치면 또 나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의 도덕적 성취, 의로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힘들지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지언정 겸손할 수 있고, 잘 나갈지언정 겸손할 수 있고, 안 되더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체성과 자존감을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그때 정말 그렇게 했었지, 내가 그래도 그때 그런 헌신을 했었어, 그러니 나의 신앙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종교입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결정하는 것.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신앙이나 습관을 무시하고 정지하기보단 나의 나된 것조차 주님의 은혜입니다. 용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소리를 통하여서 종교가 아닌 비로소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8장 중보자 그리스도 단번에 드리신 희생 제사를 보면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냐?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화목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나라에 얻을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시죠. 말씀을 끝맺길 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만큼 십자가로 통해 선포되는 희망의 소리를 날마다 듣고 계시고 계십니까? 끝없는 기회를 다시금 주는 그 십자가의 소리로 다시금 넘어져도 일어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소리로 말미암아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우리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소리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소리가 아닌 신의 산의 소리에 따라, 율법의 소리에 따라 정죄함과 자유하지 못했던, 얽매였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놓쳤던 것들 회개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참된 복음을 누리는 제 마음과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따르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십자가의 소리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소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정죄함과 어려움 속에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근거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를 규정하고자 했던 모든 시도들 주님,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됨을 진심으로 믿으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소리에 더욱 다시금 일어나며 하나님, 이 세상의 절망과 실패의 소리가 아닌 십자가의 기쁨과 희망의 소리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며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묶였던 것들 하나님 열려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 평안과 참된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성화를 이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든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 모든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외치는 십자가의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참된 십자가의 마음을 우리가 누리며 날아가길 원합니다. 정죄감과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웃을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종교인으로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심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주어진 이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값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희망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참된 복음과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실 주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정죄의 소리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의 소리를 듣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마음이 있다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과 고난 속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지체 있다면 다시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은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공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고 우리의 행위로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미약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는 복음과 구원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기에 주어진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 따라 말씀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정을 잊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억울하고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희망의 소리로 말미암아 묶였던 것에 자유와 참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가정의 식탁 교제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를 인내하고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사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 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